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익숙한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마치 주인공처럼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 말과 이 사건을 계속 등장시키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으로 존경받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복음에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이 두 메시지가 계속해서 같이 흐르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두 주간에 거쳐서 살펴봤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시작부터 니고데모는 빛 되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좀 나은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초대의 길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는 핑계, 나중에 믿을게요, 착하게 살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핑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3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야, 네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악 때문이야. 네가 예수님 믿으면 네 안에 악이 막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믿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도했다가는 큰 반발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에게 그런 무슨 심각한 악이 있느냐고 반발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뭐 큰 마약에 빠진 적도 없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였던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구를 엄청 미워하는 상태도 아닌데요. 나에게는 그런 악이 없습니다. 난 착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2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은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날 때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악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악이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복음이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빛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손이다, 나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거기서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눈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같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좁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몇 달 동안 못 가서 참 몸이 너무너무 쑤신데요. 캠핑을 한 날 갔다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저녁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조그만한 그 라이트, 진짜 그 1불 2불 하는 거 정말 이 약한 거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함께 갔던 친구가 뭐 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잊어버려 갖고 찾는다 이랬더니 저는 열심히 찾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숲속에 많으니까 더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팍 하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 친구가 자기 차에서 할로겐 램프 이따만한 걸 가져와 가지고 전기를 딱 꽂아서 팍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머니에 있던 라이트를 아무리 비춰봐야 이 빛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을 비추는 나의 빛이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마치 자기의 조그만한 그 라이트를 들고 자기 인생을 비추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이 애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니고데모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 4장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사건이 갑자기 나오는 듯해서 조금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요한복음은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왜 여전히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니고데모와 앞 본문에서 대화를 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동시에 세례 요한도 다른 한쪽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고 대립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25절에 가보면 결국은 논쟁이 발생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변론을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시비를 건 겁니다. 그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냐면 한 유대인이었고, 추정컨대 이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고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세례 요한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본문을 가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때문에 옳거니 잘됐다 하고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거는 겁니까? 요한의 세례가 진실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요한의 세례를 바라봐야지 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의 세례는 가짜다, 그래서 요한은 사기꾼이다, 이런 정도의 말로 시비를 걸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로서는 엄청난 불만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진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얼마나 변론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많은 변론을 했지만 그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26절 말씀에 그 불만을 가지고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직접 질문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굉장히 존중하면서 부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갑니다. 이 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 갑니다. 다.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떤 불만이 알고 보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불만인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자를 붙여서 자기의 이 마음을 막 하소연하는 것이죠. 이 존칭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승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존칭을 써서 랍비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당신이 증언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그에게 갑니다라고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저 사람은 당신에게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정말 배신자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승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좀 해보세요. 선생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 배신자는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는데, 예수의 저 사람의 제자로 넘어가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났는데 목숨 걸고 스승을 지키고 변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참 부럽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스승을 랍비로 존중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은 결국 혼자 남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의리로 똘똘 뭉친 제자들은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처럼 스승에게 인사하고 예수님께로 넘어갔어야 합니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그 현실을 지적을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좀 깨닫고 자기의 스승인 예수께로 그 세례 요한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서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종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념이 자신의 스승일 수도 있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성공의 경험이 자신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많은 지식이 자기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나의 신념을 더 따르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승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30절 말씀이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런 투의 말씀이 됩니다. 알고 보면 요한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옆에 있었는지 예수님께로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 대신에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빛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 대신에 예수님을 항상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됩니다. 신부는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신랑으로 그 백성들은 신부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 적셔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친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런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선생님이 맛이 갔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입니다. 만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은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을 따르는 이 제자들, 세상의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스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 마음에 평안,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스승 외에 다른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경계합니다. 신념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항상 원망하고 정죄하고 네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르는 자는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언제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동요함이 없습니다. 많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리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무엇으로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기쁨을 누린 지가 언제적입니까?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간증을 듣고 하면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소망과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 보면 그렇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 상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얼굴이 변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된 자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과 참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결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완전히 딴 나라 세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도록 일해야 하고 그 스트레스를 몽땅 안고 가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씀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하는 게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 뭐 좀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